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지난주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7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보실 텐데, 오늘 읽으셨던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데스의 장로님 주인공이 갑자기 또 줄어버렸어요. 왜? 움직이기만 하면 소리가 달라져. 16장 전체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16장 전체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예? 하갈도 나오고 아브람도 나오고 누군 것 같아요? 아브람인 것 같아요? 이스마엘인 것 같아요? 예,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아브람과 사레가 나와요. 근데 아브람과 사레가 나오는데 누가 툭 끼어 들어오느냐 하면 누굴까요? 하갈이죠. 7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누가 등장이 돼요? 누가 주인공? 이스마엘? 여기는 이스마엘 나오지도 않았는데, 탄생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뜻을 살펴서 읽으셔야 돼. 그래야 제가 질문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그냥 제가 우리 교인 말고도 다른 교인들도 성경 읽는 거 보면 그냥 막 내가 잘 읽어, 나 잘 읽어 이런 식으로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잘 읽어가 아니고 진짜 잘 읽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 뜻을 파악하는 것이 잘 읽는 것이다. 되겠죠? 뭐 파악 안 하시렵니까? 대답이 없어요. 뜻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7절부터 16절까지는 포인트가 누굴까요? 하갈입니다. 이 하갈. 그래서 16장 전체를 하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갈 보시면 되는데 제가 왜 하갈을 강조하느냐? 잘 보십시오. 맨 앞에 하갈의 위치가 뭐예요? 사레의 여종이죠. 사레의 여종이죠. 그래서 여기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는 거예요. 그녀를 만나서 이르되 시작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하지요. 그래서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녀가 이르되 나는 시작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자, 여기서 하갈의 위치가 어딜까요? 사레의 여종이죠. 그죠? 여종입니다. 이 여종의 위치를 어떻게 해요?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러니까 원 위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원 위치로 돌아가라. 원 위치로 돌아가라. 자, 여기서 우리가 16장 우리 앞선 부분에서 보시면 여기에 우리 6절에 한번 보십시오. 16장 6절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시작 아멘. 됐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 학대 복이다 고난이다? 고난입니다. 고난이 온 거예요. 자, 고난이 왔습니다. 왜 고난이 왔습니까? 왜 학대를 당합니까? 하갈인 내가 여주인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예, 멸시를 했습니다. 4절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시작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멸시했습니다. 자, 한 가정 안에 살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 임신한 걸 알고는 내가 여주인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의 위치에 있었다, 여주인 위에 있었다, 여주인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쉽게 이야기하면 교만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내가 내 위치에서 나를 한껏 높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왔다? 6절에 학대가 왔다. 학대가 온 거죠. 그죠? 내가 종인데
여주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서 여주인을 멸시해 버리니까 여주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여주인이 나를 학대한 거죠. 왜 내게 고난이 왔느냐? 교만했기 때문에. 아멘. 수많은 고난의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학대받은 이 하갈, 이 고난이 내게 왜 왔느냐?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내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8절 이렇게 보십시오. 사내의 여종 하갈아, 시작.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죠? 지금 무언가를 떠나온 거죠. 이 종의 위치에 있다가 임신하니까 여주인보다 더 높이 나를 높여서 여주인을 멸시하니까 이 여주인이 여주인인데 이 여주인은 주인이거든요. 그러니 여주인의 권세로 나를 학대하니까 내가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도망하고 있는 이 하갈에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시작. 그 수하에 복종해라. 원 위치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원 위치로 돌아가면 지가 여주인을 멸시한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요.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자, 그래서 수하에 복종하는 원래의 여종의 위치로 돌려보내는 그런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빨간 것 시작.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자, 누구의 씨앗을 임신했다? 아브라함의 씨앗을 임신한 거예요. 누구의 씨앗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앗이에요. 아브라함은 자녀 손이 번창하게 되는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의 씨앗이니 하나님은 그 씨앗에 대해서도 언약을 주셔야죠. 그래서 네 씨를 크게 번성한다, 한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자, 여기서 보시면 7절 서두에 누구가? 여호와의 사자가. 9절 서두에도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10절에도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8절 이르되,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저 이르되 몇 번이나? 몇 번? 다른 분은 대답이 약해요. 몇 번? 5번? 예? 자, 여기 11절 또 보세요. 또 뭐가 나와요? 그럼 몇 번? 자, 그러니까 지금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이 하갈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아주 급하게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나는 다시 내 여주인의 집에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가겠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5번이나 이르되 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있거든요. 5번이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급하게 붙잡고 있는가, 아주 완악하게 다시는 내 주인에게로 안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한 하갈의 모습을 깨뜨리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뭘 들으셨다? 고통을 들으셨다. 자, 이 고통이 내가 잘해서 왔다, 못해서 왔다? 못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근데 하갈은 내가 죄를 지어서 교만해서 온 고통이에요. 그런데도 그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 내가 잘해서 오는 고통의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내가 죄 지어서 당하는 고통의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는 오는 고통을 또 아프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아픈 이 소리를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은 의인이겠거니 하갈은 죄인이겠거니 이 악한 죄인 여주인을 멸시하고 도망갔는데 하나님 왜 하갈의 소리는 듣습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내 소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할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갈이나 나나 똑같다. 시작. 하갈이나 나나 똑같다.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하갈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소리도 들으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한국 기독교인이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치부하고 다른 교인들을 죄인으로 그렇게 정죄해버리는 바리새인격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걸 밀쳐내버려야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스마엘이 어떻게 사느냐, 여기 세 글자가 나오죠. 시작. 들락이. 이스마엘 저건 들락이야. 들락이 같이 산다. 어떤 식으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치고 침을 받고 전쟁, 치고받는 전쟁이죠. 그가 모든 형제와 시작. 대항해서 살리라. 그 사람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살면 항상 요 이스마엘은 나에게 어떤 형편이에요? 나를 치고 있는 그런 존재다. 요 이스마엘은 어디를 가도 공격을 받고 공격하는 들락이 인생이다. 그런데 그걸로 들락이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들락이처럼 살아가는데도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존재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죠.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으니까 여주인에게로 돌아갈 힘이 어떻게 해요? 생길 수가 있겠죠. 여주인에게 가서 잘못했습니다. 여주인이 나를 학대하면 학대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여기서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한 민족의 수장이 되고 내 자식이 들락이처럼 치면서 크게 내 자녀의 후손이 많아지게 되겠다. 이 언약이 오니까 여주인 사례가 날 학대해도 아멘. 미안합니다. 아멘. 미안합니다. 아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자, 오늘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13절 하갈이 자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시작.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참 멋지죠, 그죠?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이게 아니고 하갈이 100% 잘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날 살펴주고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여주인이 나를 학대하든지 안 하든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 여주인 밑에 사는 동안에 누가 나를 살펴주신다? 하나님이 살펴주신다. 여주인은 나를 학대해도 누가 날 살펴주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살맛이 난다 안 난다? 나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핍박해도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삶으로, 이런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증거를 또 하나 주고 있지요. 이스마엘이라 하라. 번성하여 수가 많아진다.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신다. 하나님은 내 고통 들어주신다 라고 했는데 하나의 증거를 턱 터뜨려줍니다. 14절. 이러므로 무엇을? 샘을. 사실은 이 여인이 무슨 고통의 소리를 냈을까? 아마도 목이 말랐겠지요. 광야로 사막으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물 떨어지면 인생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샘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샘을 터뜨려 이 증거, 이 메마른 이 사막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샘을 터뜨려서 나를 먹여 살려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증거가 잡힌 거예요. 내 인생에 샘이 하나 있다. 그 샘의 이름이 세장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이 샘이 내게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샘이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살펴보시더니 내 인생에 샘을 툭 터뜨려 주시는, 내 삶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무언가의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를 붙잡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각자에게 부엘라 헤로이와 같은 이런 샘과 같은 어떤 증거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 살려주셨어. 그게 부엘라 헤로이, 그게 내 인생의, 우리의 인생의 샘이 된다. 그 샘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죠. 그죠? 말씀을 붙잡지 못해도, 그죠? 말씀 못 붙잡아도 돌아보니까 이 샘이 내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나는 변덕쟁이라도 그때 샘을 터뜨려 주신 하나님은 오늘 또 변함없이 나를 돌봐주고 계신다. 내가 의로울 때 샘을 터뜨려 준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샘을 터뜨려 주셨는데, 오늘도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지라 나에게도 오늘 또 샘을 터뜨려 주신다. 이 증거, 여러분에게 이 증거가 하나씩 있죠? 없나요? 있어요? 그거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걸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그걸 돌아보시면 오늘 내 믿음이, 내 조건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나는 이런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계셔. 그때 내가 목말라 죽을 그 형편에, 내가 죄를 지어서 도망가면서 목말라 죽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아가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 그 증거가 사람마다, 성도마다 다 달라요. 그 증거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좀 강하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그 증거가 있었을 거예요. 그 증거 붙잡고 하나님 오늘 또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거죠. 자,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무엇이라? 이스마엘이라. 자, 누가 이스마엘이라 불렀다? 아브라함이. 그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 불렀다면 하갈이 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말했다, 안 했다? 아브라함이 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다. 그 아브라함이, 하갈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했죠. 그죠? 자, 신앙 경험은 나누라, 나누지 마라. 나누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야기해라. 되겠죠?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끝나버려. 믿음의 체험은 나누면, 누가 남의 간증 들으면 내 마음도 뜨거워지죠. 자, 그러니까 나누면 가족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요. 자, 이스마엘이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는데요. 내가 실수구나. 사실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 첩으로 취한 건 누가 강조했기 때문에? 아내 사레가 강조한 거예요. 이 첩을, 이 여종을, 내 몸종을 당신 첩으로 해서 이 아이를 낳아서 내 품에 안겨주시오. 사레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오케이 하고 이 하갈을 자기 첩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한 거지만 이것이 나의 실수였구나 라고 하면서도 이 당신 아내가 하갈을 학대해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이 여종이 다시 돌아오더니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날 만났더니 네 자손이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간증을 들으니까 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이다? 아니다. 들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 들었거든요. 어디에서? 밤하늘에 뭘 쳐다보면서? 별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아, 이 밤하늘의 별 헤아릴 수 있냐? 아니요, 못 헤아려요.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해주리라. 내가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내가 들은 말씀을 누가 들었다? 하갈이 들은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도 신본주의로 살았어야 되는데, 언약 붙잡고 횃불 언약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러지 못했구나. 이 하갈의 간증을 들으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하갈이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아이가 나으니까 이스마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부를 때 가슴속에 나 이제는 인본주의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 신본주의로 살겠습니다, 이런 것이 또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게 되겠지요.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아브라함 나이가 86세.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연세가 75세. 그러니까 11년 뒤의 일이죠. 11년 뒤의 일이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풀어 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성경의 여인들 중에 처음으로 하갈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하갈보다 뛰어난 여인이 이전에 너무 많았어요. 하갈이 뛰어날까요? 사레가 뛰어날까요? 사레가 뛰어나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따라온다는 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야 사레야 이렇게 불러준 적이 없는데, 성경에서 수많은 여인 중에 제일 먼저 이름 부름을 당한 여인이 누구였다고? 하갈이었다고. 하갈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16장에서 제가 이렇게 풀어가니까 하나님이 하갈을 어떻게 해요? 낮춰요? 높이고 있어요? 자꾸 높이고 있죠, 그죠? 높이고 있어요. 요 메시지를 우리가 포인트를 잘 맞춰야 됩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고는 사례 여정, 이 위치로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돼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물이라 하는 이런 뜻인데, 그런데 자, 이제 하갈을 한번 보세요. 하갈. 진짜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애굽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애굽에 맞추어서 아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모습을 제가 캡처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12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소 무엇을? 노비와 암소 낙의 낙타를 얻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내 아내를, 아내라고 하면 사람이 날 죽이고 이 아내를 데리고 갈 것 같으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우리 오빠 여동생으로 합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아내도 동의하고. 그런데 이 하갈이 사례가 결국은 이 바로의 궁궐로 잡혀서 가지요. 하나님이 수도 시켜버렸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하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놈,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벌벌벌 떨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도록 했다? 후대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양소, 노비, 암소, 나귀, 낙타를 주었는데 노비를 주었죠, 그죠? 하갈이 바로 이 노비로 이렇게 데리고 온 그런 애굽의 여인이다. 하갈의 출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언약을 받은 것처럼 하갈도 하나님께 직접 뭘 받습니까? 언약을 받습니다.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이스마엘은 뭘처럼 산다? 들나귀처럼 산다. 삶의 내용, 치고받고 전쟁하는 그런 존재로 그의 삶이 사라지게 된다. 아브라함이 언약 받은 것처럼 하갈이 하나님께 직접 언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의 위치를 어디까지 올려버립니까? 아브라함과 동등의 위치로 올려버려요. 하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등한 영적인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는데 사라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리는 하나님께 직접 언약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어. 오늘 여기까지는 안 받았어. 안 받았는데 이 사리는 이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듣느냐? 남편을 통해서 들어요. 그런데 이 여종인 하갈이 하나님에게 직접 언약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등한 모습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 사람은 여종이야, 저 사람은 노예야, 천박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아브라함과 동등격으로 올려버립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16장에서 여기에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가서 남들의 수하에 살고 다른 사람의 명령 듣고 살고 다른 사람 섬겨야 살고 라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눌림받아 살아가는 경향이 있거든, 오늘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소망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여종 신분인데도 더 죄를 지은 이 하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등한 격으로 올려주신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하갈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안에 살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는 것처럼 이후에 읽어보면 하갈도 아들의 아내를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닮은 부분이 너무 많아. 아브라함과 동등한 모습으로 하갈을 올려놓고 있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하갈이 머물렀던 브엘세바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의 장소가 하갈이 머물렀던 브엘세바가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다 브엘세바 딱 검색하면요, 제일 먼저 브엘세바 장소하고 연결된 사람이요, 하갈이에요. 하갈이. 자, 그리고 이삭과 야곱 자손의 번성을 약속받는 장소가 브엘세바고요,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받는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샘물 브엘라 헤로이, 이 장소에 누가 거기 가서 삽니까? 이삭이 살고 있어요. 여종이 만났던,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에 이 이삭이 가서 본처의 아들에 가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의 위치가, 육적인 위치는 노예고 종이고 멸시받고 학대받는 그런 위치인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버리니까 믿음의 인물 이삭도 하갈이 살았던 그 하갈이 응답받은 브엘라 헤로이, 그 물 곁에서 이삭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천박하더라도 내가 은혜 받아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 수많은 세상의 위대한 사람이 내가 만난 은혜의 장소에 그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있다고, 멸시받고 있다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그런 기도가 되겠지요. 빛의 난 노예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의 장소, 이삭이 머무는 장소, 이삭과 야곱 자손의 번성의 약속을 받는 장소, 그런 장소가 되지요.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언약 주시는 하나님은 하갈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빨간 거 시작. 하갈을 아들 민족의 시조로 삼으려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하갈의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했다. 사례 여종 하갈이라는 단어가 21장 21절에 보면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그의 어머니로 바뀝니다. 사례 여종 하갈이 그의 어머니라는 단어로 바뀌어버려요. 자, 그래서 빨간 글씨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종 하갈을 아들 이스마엘 그 민족의 무엇으로?
시조로 삼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멸시받을수록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한 민족의 시조로 나를 올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고통, 멸시, 학대 중에도 이 소망 갖고 견뎌내면 됩니다. 아멘.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주거든 누군가가 아픔을 주거든 그래 더 많이 해라. 더 많이 나 멸시해라. 너가 그만큼 멸시할수록 나는 이 땅의 한 민족의 시조가 될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복의 복을 쏟아부어 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저도 목회 여기 도안제일교 오기까지 저는 목회를 멸시받는 목회를 했거든요. 제가 큰 소리 안 치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나에게 큰 소리 안 치면 내가 큰 소리 친다 안 친다? 응? 인간관계 어때요? 내가 안 치면 누가 큰 소리 쳐? 그 사람이 치잖아. 그 사람이 치잖아. 여기 약육강식 인간의 생존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용하게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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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을 거거든. 그러다가 정말 안 되면 기도하고 집사람한테 여보 보따리 살 준비하시오. 이사갈 준비하시오. 딱 해놓고는 제가 성경 가지고 퍼버버립니다. 날카로운 말씀의 칼을 빼서 잘라버려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어요. 제가 이긴 게 아니고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목회했거든요. 계속 기다려. 기도하면서 기다려.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해도 안 되니까 쳐버려. 말씀으로 쳐버려. 그런데 말씀으로 치기 전에 누가 먼저 쳤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쳐버려. 저는 하나님이 치어주시고 또 저는 또 말씀으로 쳐버려요. 결국 제가 이기도록 해주시더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7년 겪어보면서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것, 강하게 주장하는 것 여러분 겪어보셨어요? 어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라는 존재는요. 여러분이 저에게 강하게 올수록 누가 쳐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쳐버려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대면할 때 그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도안제일교회는 그런 분이 아니 계셔서 감사해요.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저를 대면할 때 정말 조심하십시오. 제가 목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거기 때문에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제가 방금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멸시하고 학대하고 스트레스 줄 때 견뎌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견뎌내시고 기도하면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셔. 그리고 하나님 어느 순간 나에게 에너지를 주시더니 말씀의 금을 떼어내게 만들어요. 아멘.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 오거든 학대가 오거든 낮아짐이 오거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견뎌내시면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말씀 주시고 증거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나를 시저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무슨 소리 하면 하나님 이것 보셨죠? 이것 때문에 저와 자식들에게 큰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거죠. 하갈이 바로 그런 인생이 아니냐. 하갈이 그런 인생이 아니냐. 시작. 하나님은 하갈을 독특하게 취급하신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여기 요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요 기억자 교회, 김제 교회. 자, 요 조덕삼 장로 이자익 목사님이 1번, 2번. 예? 조덕삼 장로가 1번, 2번. 잘 모르겠죠, 그죠? 모르는 게 당연해요. 예, 이자익 목사님, 조덕삼 장로님. 아마 이 지역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최고 부자고 이자익 목사는요 고아 출신이에요.
부모님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떠돌이 어린 꼬마가 떠돌이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에 가서 며칠 일해주고 일해주는 값으로 먹고 자고 이 주막 가서 일해주고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떠돌이 하다가 어디 집에 왔느냐? 조덕삼 장로 집에 온 거예요. 조덕삼 장로 집이 아주 부자고요. 마침 지나가는 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마방을 경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 일거리 있으니까 대감마님 일 좀 하겠습니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십시오. 그래서 오냐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과 종으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전도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복음을 틀어놓는 거예요. 주인도 종도 같이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쭉 하다가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먼저 됐다? 누가? 이장희 목사님이 먼저 됐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눈치를 보는 거죠. 큰일이다, 큰일 났다. 그럴 때 조도삼 이 장로가 안 됐죠. 이분이 앞에 딱 나오더니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자익 이 성도를 나는 이자익 집사님을 둘이 똑같이 안수 집사도 똑같이 됐거든요. 이분을 나는 장로님으로 모시고 우리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잘 섬겨. 그래서 이 두 분이 너무너무 잘 섬기고 그래서 교회 오면 장로님이 이 조덕삼 이 주인이 종들어 장로님. 근데 교회 문 딱 열고 나가면 이 장로님이 이 조덕삼 이 자기 주인들어 주인님. 어디서든지 자기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충성을. 주인도 종도 장로도 집사도 그 위치에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자기 위치를 똑바로 찾아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덕삼 장로가 자기도 이제 그 다음에 장로가 된 거죠. 장로가 되는데 이 이자익 장로를 보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장로 신학교가 자기도 마음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지라 하고 신학교 가니까 돈은 누가 다 대줬다? 이 조덕삼 장로가 다 대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공부 다 마치고 목사 안수 받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조덕삼 장로가 목사님을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래서 세계 교회사에 이런 유례가 없었다. 정말 손꼽힐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 우리 이 대한민국 우리 장로교 통합교단의 총회장은 한 사람이 한 번밖에 못해. 근데 이분은 3번을 했어. 그만큼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느냐? 원래 이자익 목사는 떠돌이 고아 출신이에요. 여기 가서 천덕꾸러기, 저기 가서 천덕꾸러기, 그죠? 멸시를 얼마 받겠습니까? 부모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배가 고플 때 얼마나 서럽고, 남들에게부터 멸시받을 때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래도 자기 위치에서 견뎌냈더니 결국 하나님이 우리 교단의 최고의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하갈도 천민 노예 출신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세워버리니까 아브라함과 동등한 수준으로 한 민족의 시조로 만들어 버리셨구나. 그렇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멸시받아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이상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아멘. 그걸 여기서 묵상하는 거지요. 시작. 종이라고 한탄하지 말고 차별하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만든다. 아멘. 하갈 너는 여주인인가 살해 여종인가? 고난이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그죠? 나는 여종인데 여주인이 되려고 했었죠. 그죠? 여주인 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것에 실패를 했었죠. 상당히 젊은 하갈 명민했고 또 사례를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랬으니까 사례가 그녀를 첩으로 주면서 그녀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했지요. 10년 동안 사례의 몸종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고백을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을 경험을 했지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신 여호와의 사자,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걸 어떻게 알고, 그분이 여호와의 종인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 만나주셨다, 이런 고백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자,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어떻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배웠는고. 아브라함 밑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걸 멀찍이서 보면서 구경을 했는데 내가 직접 이 하나님을 만나 배웠으니, 그래서 하갈의 애굽 사람이요 종이고 첩이지만은 그러나 10년 동안 이 하갈은 아브라함 가정에서 믿음이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요, 믿음이 내려오지 못해요.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에게 내려온 그 믿음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었을까요? 외조모 어머니 디모데, 믿음이 흘러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 보세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자식들에게 내려가나요? 질문하면 어때요? 그죠? 어렵죠, 그죠? 어렵죠? 예스라고 답이 안 나오죠, 그죠?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믿음이 흘러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제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보다 훌륭하게 목회 잘하시고 설교 잘하시는 분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기본 정도로 저는 여기고, 하나님 저를 더 키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본적인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도 기본 이상으로 키워 나가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 우리 목사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래서 저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주여 나도 저 목사님처럼 흉내 내겠습니다, 주여 했더니 하나님이 또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요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저를 만난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하갈처럼 나를 높여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냥 이번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다 가는구나, 다음 목사님은 또 이렇게 목회하겠지, 그 다음 목사님, 목사 구경하는 교인 되지 마시고요, 요 목사님 때는 요걸 싹 빼고, 요 목사님 때는 이걸 빼먹고, 이 목사 때는 이걸 빼먹고, 그래서 내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이 해야 될 영적인 일이에요. 괜히 목사가 이거 못하네 저거 못하네 공격하면 그 사람만 평생 손해예요. 하갈은 몸종으로 살면서요 아브라함에게서 사레에게서 요 믿음을 꽃감 빼먹듯이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니까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거든요. 누구십니까? 물었다 안 물었다? 안 물었는 거예요. 하갈이 전혀 안 물었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 여호와의 사자야. 이런 대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전수가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도 이 믿음이 전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도안제일교회 드러머 우리 지금 할머니 옆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이게요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가 유치 아동 뭐 잘 나눠서 우리 작년 예배하고 관계가 된다 안 된다? 여기에서 펑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전수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몹시 매우 활달하게 행동하더라도 청년, 중고등부 마치면 교회 졸업이 돼버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성도하고 연결이 안 돼. 이 믿음이 전수, 믿음이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안 내려가.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들었다면요 여러분 자식들 이 밤에 다 앉혀놔야 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아무리 해도 믿음이 안 들어가. 믿음은 어디에서 들어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믿음의 말씀을 잘 들려주시겠지만 장년들 통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 믿음이 내려가는 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통해서도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옆에 할머니 옆에 앉으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목사님한테 순종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저절로 순종을 배우게 돼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한 분 장로님, 딸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 이분이 노회만 가면 딸기를 이만큼 가지고 와서 섬기고 하거든요. 이 목사님 우리 딸기 왔어. 그리고 포장지 하나 이런 거 큰 거 이러면서 나 혼자 가져가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만 준다, 다른 사람도 준다. 다른 사람도 줘. 장로님, 이분이 어릴 적 간증이 그거예요. 엄마가 밭에서 호미짓 하다가 아들 이름 부르면서 너 커서 주의 종 돼야 돼. 주의 종 돼. 하는 말이 늘 그 말이야. 그런데 집에서 뭘 하나 감자 삶았다, 옥수수 삶았다 그러면 아들 이름 불러. 아들아 목사님 갖다 드려라. 목사님 갖다 주시니까 목사님이 반가워하고 그 아이를 사랑해 주니까 교회가 오고 싶다 안 오고 싶다? 저절로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흘러가야 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유, 목사님 지 또 배불리 먹으려고 또 그렇게 설교 드리면 들으라 듣지 마라. 그런 사람 듣지 마라. 그런 사람은 줘라도 된다. 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십시다. 자, 한번 몸종이 여주인이 되려 했으니 고통이 올 뿐이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니 시작. 고통은 없고 평안이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평안하게 삽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갈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제가 3번이나 했는데 요 3번은 말씀 준 것이 3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과 동일한 그런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태중의 아이의 삶을 결정하는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산다 들나기 그런 삶을 또 결정해 주고 있고요. 아들의 이름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요와 같은 동일한 문장이 마태복음서에도 나와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동등하죠, 그죠? 마리아에게 말씀 주시는데 그 동등한 문장이 누구에게도 왔어요? 하갈에게도 왔어요. 와, 이 하갈이 뭔데 이만큼 높여주고 있지? 마리아와 같은 그런 동등한 면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지? 어떻게 하갈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지? 참 대단한 그런 것이죠. 넘어가시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자, 여기에서 살고 있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 쭉 가면 이제 애굽이 나오거든요. 이만큼 원래 헤브론 마무리 상수린 수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부엘라 헤로에까지 이제 내려가고 있는 그런 하갈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갈은 자기 고향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명확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하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작.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뭐 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인내해라. 시작.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걸 우리가 이 하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갈을 이만큼 높여주시지? 첫 번째 제가 묵상한 거는 하갈의 몸속에 누구의 씨앗이 있다? 아브라함의 씨앗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하갈을 높여준 것처럼 우리도 높여주신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볼 수 있는 건요, 죄를 지었으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을 또 높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면은 죄 지어도 괜찮겠네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은 시작. 끊임없는 전쟁을 한다. 무엇이에요? 큰 고통이죠. 그러니 이런 하갈의 존재, 이런 이스마엘의 존재를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인본주의로 살지 마라. 굶어 죽을지라도 나는 말씀 붙잡고 견뎌내라.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세상 방식으로는 살지 마라.
내가 붙잡고 있으면 멸시가 오더라도 어떤 일이 오더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견뎌내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 주실 때가 온다 하는 그런 것을 여기 하갈을 통해서 보지요. 또 하나, 하나님이 왜 하갈을 이만큼 높여주시느냐? 세 번째 제가 묵상한 것은 시작,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나를 살피시 하나님이라.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를 세 단어 뭉쳐 놓은 겁니다. 부엘라 헤로이. 이걸 합쳐서 부르니까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뜻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 자, 이 하갈 존재만 보면 신분, 남녀노소, 인종 이 모든 것 상관없이 시작, 우리의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신분 고하 이거 따지지 말고요, 목사 성도 이거 따지지 말고, 어떤 성도들은 맨날 그런 소리에 목사님이 더 신령하겠지, 목사님이 기도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겠지. 말이 맞다 틀렸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하갈은 여종이라도 하나님이 사례보다 더 높여주시고 마리아와 같은 그런 위치로 올려버리셨다.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 자, 여기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과부나 고아를 어떻게 해요? 해롭게 하지 마라.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마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시작, 내가 반드시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누구를?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고아와 과부를 천박하다고 약하다고 힘없다고 그들 공격해버리면 누가 공격해버린다? 하나님이 공격해버린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약한 사람을 왕따시켜라 시키지 마라. 왕따시키는 그 사람은 누가 쳐버린다? 하나님이 맹렬한 칼로 쳐버린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남들에게 멸시받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맹렬한 칼이 저들을 쳐버릴 거야. 아멘. 기다리고 있으면 고통당했던 내가 하갈을 높여준 것처럼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연예인들 보십시오. 탤런트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인터넷에서 저 사람이 고등학교 때 나 때린 사람이요 막 나오니까 한순간에 꺾여버리잖아요. 맹렬한 칼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날 괴롭히는 사람 옆에는 맹렬한 칼이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누가 나 괴롭히더라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내가 없어서 멸시당할 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나오죠. 자, 여기 가난한 자가 너에게 와서 돈을 구워 달라고 하면 돈을 구워주고 난 다음에 채권자 같이 이자 내놔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만일 네가 가난한 자가 와서 돈 좀 구워주시오 해서 옷을 전당 잡았거든. 언제?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라. 왜냐? 그 유일한 옷인데 그 옷이 밤에는 옷이 아니라 이불입니다. 추워서 벌벌벌 떨면서 추워요 소리 내는 순간 추워서 하는 이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밤에 전당 잡은 나이가 하나님이 맹렬한 칼로 쳐버리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가 돈 빌려 갔는데요, 얘 괜찮아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신다?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 아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 영성이 구약의 하갈에서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갈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준 것은 세 가지 이유 중에 세 번째,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약자였기 때문이다. 내가 약자로서 고통당할 때 주눅들지 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고통 소리를 누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약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주여,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를 높여주실 때가 온다. 아멘. 하갈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읽는 거예요. 하갈이 왜 이렇게 대우받았느냐? 크게 두 가지로는 하갈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하갈은 천박한 가난한 멸시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 두 가지 이유로 하갈을 높여주고 계셨다. 말씀 안에 머뭅시다. 시작. 말씀 안에 머뭅시다. 한 번 더 시작. 말씀 안에 머뭅시다. 아멘. 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 이 약한 것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저 강한 자, 날 멸시하는 저 부유한 자, 주여 저들이 부끄럽게 되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가난함을 위해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약함의 강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마땅히 내 기도 들으시고 나 위에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인생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갈이라는 인생을 이렇게 높여주고 계신가를 여러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언약 안에, 믿음의 사람 가문 안에, 약속의 가문 안에 머물렀으니 이 귀한 복을 받게 되었고, 또 약한 자로서 고난의 소리를 내었기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냥 작게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영적인 높은 수준으로 성경에서 여인들 중에 가장 먼저 이름 부름 받은 그런 여인으로 높여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없어서 멸시당하고 약해서 천박하게 공격당하고 살아가는 이럴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이여 하갈의 인생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붙잡고 견뎌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